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정의를 생각하기 전에 정의, 뒤에 있는 의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 의는 영어로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 히브리어는 체데크라는 단어 또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올바른 또는 죄가 없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가 올바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의,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담겨있는 정의나 공의를 생각할 때, 즉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는 사실 정의라든지 공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본문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17번째 왕인데, 성경에는 그가 한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은 소개되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했던 일은 아합과 그 신하와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힘썼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 숭배의 영적인 타락이 가장 심했던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눌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뛰어날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은 나봇이 한 말은 3절에 단 한 구절밖에 안 나오고요. 열왕기상 21장 여기에만 나봇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무엇이 뛰어날까를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뛰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봇이 이스리엘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사마리아 왕궁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하기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네 땅을 내게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적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왕이 포도원 농부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 적당한 값도 주겠다. 더 좋은 것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괜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회에 좀 팔아서 돈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왕에게 좋게 보여서 우리 가문 좀 일으켜 세울 만한, 우리 아들도 좀 왕궁으로 들여보낼 만한 그런 일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no,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잘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역으로 이 3절을 읽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멘.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주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대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왕이 명령으로 네 땅 내놔라 라고 말을 해도 꼼짝없이 그렇게 할 판에 나봇은 마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과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바로 이 레위기 25장에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땅을 아주 사고 팔지 못하는 이유는 땅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잠시 살면서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 땅을 아주 나의 것으로 해서 사고 파는 것은 금한다라고 말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왕이 그렇게 원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담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봇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나는 왕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지를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악한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나봇의 말을 듣고서 방에 들어가서 침실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나봇의 말을 들은 이 아합의 태도는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화가 났다, 분이 났다,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뺏지 못하는가? 이렇게 돌아 누워서 밥도 먹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합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나봇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화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만으로 화가 나 있는 나봇에게 이세벨이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나봇에게 들었던 그 나봇과 관련된 일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빼먹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빠졌는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봇과 관련된 일을 말을 하면서 빼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다.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는 내용을 빠뜨린 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또한 나봇이 한 말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매우 거슬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악한 생각, 계획을 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내가 그 일 처리할 테니 마음 놓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데, 이 악한 계획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이 왕의 존재에 대해서 이세벨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꾸미는 이 일들은 정말로 다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함께 가도록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 정의란 함께 올바른 그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타산지성, 저 산에 저 돌처럼 향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세벨이 꾸미는 일, 다른 사람과 악한 일을 계획하는 그것은 이런 일입니다.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꾸민 일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장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은 나봇이 살고 있었던 그 장로들, 귀족들, 그 성읍의 리더십이잖아요. 그 리더십이, 지도자들이 이세벨이 시키는 그 악한 일을 그대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10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 때문에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나봇이 죽게 되니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모두 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다 같이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 같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봇의 마을 사람들도 아합과 이세벨과 똑같이 죄인의 길로 가고 있고 나봇을 죽이는 일에 모두 다가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니 결국 죽음의 길로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 명 이상을 죽이는데 정말 그 앞에 서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전쟁 이후 도망가서 이름도 바꾸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받았던 이 재판을 받던 과정 중에 어느 한 기자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는 무죄이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도프 아이히만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 시킨 일을 그대로 듣고 따랐던 그 마을의 리더십들,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그대로 행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면 우리도 그 악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가 원하는 것 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그 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고, 나봇을 제외한 아합과 이세벨과 그 마을 사람들, 심지어는 그 지도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 악한 길을 도모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나봇은 본문에서 이 악한 계획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나봇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정말로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세 번째 나눌 그 내용은 정의, 그것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정의의 하나님의 다른 한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제 장차 네가 행한 이 모든 일, 나봇에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선포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합 왕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늙고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시기를 이때 하지 않고 아들 때 하겠다라고 잠시 뒤로 연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악한 사람 이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죄악 가운데 몰아놨던 그 아합이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또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악인이 죽으면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하신 순간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재림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더딥니까?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고 죄 많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의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을 왜 들어서 사용하셨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봇,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정의가 어디 있느냐, 공의가 어디 있느냐, 교회마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교회인이냐라는 말이 오고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정의롭게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마저 이 정의와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만,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웃사랑과 오늘 정의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와 강박관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야, 정의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정의로운 그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율법과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변화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